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반박했고 또 비방했습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반박했다라고 몰라서 불신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이 밝히 선포되었죠.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욱 반대하고 더욱 비방을 했습니다. 모독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46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갖고 너 유대인들 당신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99번 전했는데 정말 당신은 도대체 듣지 않으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것이지, 화가 나서 당신들과는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41절에서도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죠. 그 경고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세월을 아껴서 그 기회가 지나가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금방 기회가 지나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믿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임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삼을 테니 이방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4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지만 많은 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아니죠. 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냐?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일이 없는 거죠. 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과 사탄의 회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회방과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두루두루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회방, 사람들의 회방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이제 창조 때부터 회방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회방에 상관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의 그 악행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악독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반박하고 모독하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세상 권력이 악인들의 손에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유대인들, 악한 자들의 그 속임에 속아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51절 52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죠. 하나님과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나타내고 표시한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그들을 주장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환경이 뭐 좋으냐 나쁘냐 어떤 그 물질이 풍성하냐 아니냐 또 사람들이 뭐 아멘하고 믿고 따르냐 아니냐 물론 그러면 좋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물질도 풍성하고 여러 환경도 아주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 52절에 보게 되듯이 그 위협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그들을 주장하셨어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환경이 주변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아멘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핍박하고 심지어 칼을 들어 죽이는 일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령이 주장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러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핍박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